이제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내려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신문 1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모라도 사랑의 매를 들 수 없다 하는 기사인데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또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를 이제 원하고, 또 가정에서조차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사랑의 매를 대는 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하게 한다는 그런 이제 법입니다. 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 잘못했으면 너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이러고는 나 다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리는 사랑의 매야,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부모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아동 폭력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아이들은 벌써 제정되어야 될 법이 늦은 감이 있다면서 아주 사랑의 매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 쓸쓸하구먼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사회가 이제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서 사랑의 매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성경은 어떠냐?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막 화나게 만들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 인하여서 화가 나고, 또 부모가 사랑의 매라도 때리려고 하면은 이것은 너무 온전치 못하다, 부당하다, 폭력이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법도 사랑의 매도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다면은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길러야 할까? 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 방법은 바로 주의 교훈,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그 훈계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면은 옷 안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흰색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꼬리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옷을 만든 사람이 옷의 재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하는 것은 안 될 옷감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 그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옷은 내 옷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지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세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 옷이 아주 뭐 쪼글쪼글하고 아주 줄어들어서 조그마한 옷이 되어서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부모가 그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듭니다. 눈도 코도 만들고 또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내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울 거야, 그렇게 하면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작품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다 똑같이 우리 자녀에 대하여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가장 최고의 자녀인 줄 압니다. 가장 잘생겼고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에 이제 왜 손자이지만 태어났을 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렇게 유리로 된 그 안쪽에 아이들이 다 눕혀져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손자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제일 잘생겼다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아이는 아주 이렇게 이렇게 넙dob하게 아주 좀 모개처럼 생겼는데 그래도 자기 손자가 제일 잘생겼다고 그렇게 우기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엄마와 딸이 왔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어머니도 예쁘십니다만은 딸이 훨씬 더 예쁩니다. 보통 여자들은 이제 비교해서 자기가 못생겼다고 하면 굉장히 화를 내는데 그 엄마는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더 잘생겼다고 더 예쁘다고 하는 그 말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더 예쁘고 자기의 자녀가 더 똑똑하고 부모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더 잘났어, 내가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가 이 부모보다도 더 잘되게 해주시고 이 부모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모두 다 아멘하지 노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더 잘되고 더 신앙이 좋고 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아마 내 자녀가 최고가 되기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도 부모가 나오는데 이 부모가 역시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뛰어날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 자기 자녀들을 손잡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가 아주 훌륭한 랍비가 있으면은 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은 내 자녀가 그 훌륭한 랍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지금까지 지켜보았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말씀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도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을까? 내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으면 내 자녀는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녀를 훌륭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야 된다. 내 자녀를 남들보다도 뛰어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지식도 있고 청명도 있고 건강하고 그런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이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5월 첫째 주일에 설교를 하기를 우리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자. 부끄러운 부모는 누군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부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는지요. 아주 올해 들어서 지금 최고로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정말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도 많이 나오고 2부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참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이제 가정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참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했다고 이제 내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에 나오는 부모님처럼 내 자녀의 손을 잡고 이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이 교회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내 자녀는 세상에 가정에 두고 나만 와서 여기서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부모님처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된다. 내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참 방해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방해꾼입니다. 이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안수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저리 가라고, 뭘 복잡한데 여기 오느냐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피곤한데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고 쫓아보냅니다. 그 부모들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부모들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안 해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위하여서 너무너무 간절한데 그 결혼도 안 한 제자들은 잘 모르고 그냥 귀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부모의 간절한 열심도 모르고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방해꾼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서는 공부라고 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공부가 더 중요해. 공부를 잘하면은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가 우선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일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행사 또 무슨 시험 이런 것을 주일날 다 한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너무 어렵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이 되면은 다 무슨 피아노 대회도 나가고 또 무슨 또 체험학습도 가고 모임도 가고 해서 그 담임 선생님에게 찍히지 않으려면 무조건 학교로 가야 되니까 이 주일학교가 안 된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자녀가 이제 전부 5명이더라고요.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5명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일본의 정책이 그렇게 하니까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우리 모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주일이 되면 다 교회 와서 교회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데에 방해꾼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요 바로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붙들어 놓고 야 너는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내처럼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앞으로 잘 될 수가 있어. 그렇게 교훈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교훈을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요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기르고 있습니까? 60% 이상이 집에서 말 한마디도 못해요. 내 자녀를 붙들고 신앙은 이것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또 이제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요, 부모에게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100%가 예 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기 자식을 사랑을 하지요.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에게 너는 너의 부모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95%가 아니요 했습니다. 그 95%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고,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고,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른다고 하는 그 모든 방법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예,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거기가 지옥입니다. 엄마가 막 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으면 그 부모가 믿는 예수님, 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씩씩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통계들을 보면 우리 부모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에 좋은 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참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나가는데, 즉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방해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기를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이 이른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아이들을, 제자들은 하찮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천국의 보배들로 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귀찮게 여기고 우리 아이들 보고 에이 참 못난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부모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천국의 보배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도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길까? 자녀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고 이제 생각하는 중에 시편 128편 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제 우리 교동문 할 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요. 거기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그 자식들을 보면은 그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감람나무가 온 전국에 너무너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뭐 그 감람나무가 별로 하찮은 나무라면은 그렇게 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너무너무 귀중한 나무입니다. 열매도 그 올리브 나무라고 해서 너무너무 맛이 있고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기름을 짜는데 그 기름은 식용으로도 약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에 이 감람류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거룩한 일에도 이 감람류 기름을 사용합니다. 목재로도 이 감람나무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목재용으로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로다 하는 그 말씀은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면서 야, 너는 정말 감람나무와 같이 너무나 귀중하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너는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의 자녀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주 표현력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비록 지금은 어리지만은 너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귀중하게 쓰임받을 자녀라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사실 감람나무는 참 오랫동안 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2000년 된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나무가 되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세상에 둘러있는 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지금은 비록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어린 감람나무와 같지만은, 그러나 너는 앞으로 너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너무너무 훌륭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시편 52편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참 멋진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좀 컸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어린 감람나무 하지 않고 푸른 감람나무라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왕성하게 자라서 이제 아주 열매도 잘 맺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감람류 기름이 나오는 그런 푸른 감람나무가 되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의 집, 저 교회에서 그 푸르름과 그 아름다운 열매와 기름과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감람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